네, 오늘은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약 50일 정도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특별히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의 모습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갈 재료는 어떤 것이고 그 안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의 구름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막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천막이에요. 거룩한 천막. 영어로 하면 홀리 텐트라는 거예요. 홀리 텐트라고 하는 거룩한 천막을 성막이라고 해요. 성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야.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건물 형태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어느 때는 성막이라 그래요. 또 어느 때는 회막이라 그래요. 또 어느 때는 장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섞여서 나오는데 성막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천막, 홀리 텐트예요. 근데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회라고 하는 건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모임의 장소의 의미 속의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막에 모였을 때 그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회막, 곧 성막, 이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9장 32절. 출애굽기 39장 32절. 39장 32절.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곧 뭐라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40장 2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회막 안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막 북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회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룩한 의미를 나타낼 때는 성막을 쓰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걸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막에서 완성되어졌을 때, 이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34절, 35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 3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뭡니까? 완성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는지, 얼마나 거룩한지 모세가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 성막에만 머물러 있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본문 36절,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서부터 3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성막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어떤 모습으로요? 떠올라요. 성막에서 떠올라서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떠나는 모습이죠. 움직여 가서 어느 곳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짐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서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다시금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그 길에서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 그래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처음 가는 겁니다. 난생 처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뭡니까?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는데 인도에 가는 그 모습을 무엇으로요? 구름기둥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그 구름기둥만 보면 그 불기둥만 보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난생 처음 가는 광야의 길이지만 눈을 들어 구름기둥을 보고 눈을 들어 불기둥을 보면은 결코 길을 잃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늘 어디 가 있어야겠어요? 구름기둥에, 불기둥에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혹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출애굽기 13장으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서부터 22절. 출애굽기 13장 20절서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모여서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고 특별히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시금 간 곳이 어디냐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근데 이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느냐?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그 길에서부터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하여 광야에서의 뜨거운 그 햇볕을 가려주시고요. 밤에는 뭡니까?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추운 날씨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불기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인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게 두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구름 속에 있는 불기둥이 시각적으로 잘 안 보였을 뿐이고요. 밤에는 깜깜하니까 구름 기둥은 잘 보이지 않고 불기둥이 시각적으로는 잘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그러나 시각적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이 더 잘 보였을 뿐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잘 보여줬을 뿐입니다.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무엇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생처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일이 결코 없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신가 함께하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의 상징인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 성경에는 언제까지 있었다라고 정확한 날짜를 정확한 곳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 신명기 31장 15절이에요.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이제 다 죽었어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할 때 어렸던 그 2세대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지시할 그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으로 장막에 나타나셔서 성막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지시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지시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데리고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물론 그 속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 이야기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세대,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는요, 죽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은 뭐냐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어르신들이 돌아갈 때 몸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드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져 드시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쇠하여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보질 못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어야 돼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반석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그랬을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만 그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반석에 대한 해석을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석을 친다라는 개념은 십자가의 어떤 그 고통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목말라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얻어요. 근데 두 번째 막 목말라서 원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2세대들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는 아직 죽을 때는 아니에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어떤 지시를 할 때 성경 속에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구름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이라고 하는 것, 그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그곳에서부터 신명기 31장 15절에 나오는 이때까지 결국은 이 모든 모습이 뭐예요? 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어려운 그때에, 가장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구름기둥이 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이드하듯이 데려가고 어디로 가야 할 것과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시작에서부터 광야가 끝나는 그때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광야의 삶 가운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모습보다는 그들은 어떤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냐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항거하기도 합니다. 질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로 공급해 주셔요. 내일이 안식일 때는 오늘 이틀치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틀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그 다음 날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모습은 뭐냐면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왜요?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늘 그곳에 계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보았어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당장에 놓인 그 문제, 그 현실에만 눈이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았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쏟아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랬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랬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랬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고 배고파 죽게 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안달 속에 있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의 해결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문제의 해결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 그 문제들은 해결되어졌고요. 때로는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들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발휘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기를 먹다가 그게 목이 걸려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은 나은 것이 문제 해결을 낳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모습.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빠르면 사흘,
길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해안으로 지중해 연안을 타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로 갔다가 돌이켜서 숫곳에 와서 에담을 거쳐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거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는 고난이에요. 나에게는 고통이에요. 나에게는 힘듦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뜻,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해안길로 갈 때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의 위험에 돌이켜서 돌아갈까 하나님은 광야로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광야로 돌려가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갔느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그들이 뭐예요?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었어도 그들은 돌아가자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돌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광야길로 돌린 게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근데 그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돌리신 거예요. 물론 이 길도 우리에게 힘듦이었죠. 어려움이었죠. 근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를 보호하마. 그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늘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믿음의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걸어가야 할 길이 뭡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길을 잠시 해볼게요.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보통 우리의 인생의 길로 많이 비유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성막에 계시는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시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그 시각적으로 보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의식은 하지만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잠자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낭망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 계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인도하심을,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시느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뭐 하래요? 눈을 들래요. 눈을 든다는 게 뭐야?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붙드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럼 뭐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간구하는 대로, 내가 감사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요. 간구를 통하여서요. 감사함을 통하여서요. 그 문제를 넘어서게 만들어준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해안길을 놔두고 광야에 거친 길을 40년이란 긴 시간을 보내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것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에 대한 반대의 일들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자 두 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 다 아주 엘리트고요. 아주 똑똑하고요. 집안도 좋고요. 그 좋은 신랑 만나서요. 미국 가가지고 한 분은 의사가 되고 한 분은 뭐가 됐더라. 그러니까 좌우지가 좋은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야 하는 성공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미국에서 병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린 거예요. 두 분 다. 그리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도 치료받고 계신데요. 근데 그 교수님이 자기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분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분이 똑똑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그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이 아기를 첫째만 낳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아니면 둘째만 낳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한 분은 교수님인데 그분이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인생이 가정한다는 것은 웃긴 얘기이긴 합니다. 가정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러지 않았으면 혹시 암에 안 걸리지 않았을까? 혹시 암 때문에 죽지 않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아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최선과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정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것이 나에게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길, 최상의 인생의 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거예요. 내가 일로 안 가고 일로 갔었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일들이 이렇게 풀어졌으면 나는 달라졌을 텐데.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길이 나에게는 선의 길,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길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그 길을 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난생 처음 살아가는 광야길 같은 인생이에요. 가장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가이드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게 펼쳐주시는 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누리교회 가족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